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짝수절은 제가, 우리 호술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실물교훈 19장 용서의 한도라는 장 속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을 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자기가 힘들어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한 프로에는 우리 학생들이 좋아했던 프로에는 아르바이트 하는 이제 극한 알바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탄광 속 깊은 곳에 가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탄광 일을 하면서 그 힘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같은 사람은 홈쇼핑에서 하루 종일 전화만 받는 일을 했어요. 근데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무엇을 했냐면 63빌딩에 올라가서 창문을 닦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개인적으로 고소공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창문을 닦는 일이 이 사람에겐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다른 한 사람은 동해에 가서 이제 굴을 파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루 종일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하고 굴만 파는 일을 하루 종일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지막 5번째 사람은 택배를 옮겨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사람이 화면을 보고 소리를 질렀는데 뭐라 그러냐면 인터넷으로 그만시키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는 쉬운 일이 누구에게는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누구에게는 어려운 일이 누구에게는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힘든 일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가장 힘든 일은 핸드폰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게 가장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어린이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에게는 핸드폰을 못 만지고 예배 드릴 때 안 만지게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에게 사회를 보고 기도를 맡기 드리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에게는 이 단에 서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 참여하는 것보다 설교하는 게 더 편합니다. 아마 근데 우리 박성일 집사님은 준비 참여가 더 편하실 겁니다. 맞죠? 네. 사람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다 각기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어린이, 어른, 남녀노소 다 불문하고 모두가 가장 힘들어하는 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바로 용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일까요? 일상 속에서 늘 벌어지고 우리가 늘 겪는 일이지만 왜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일이,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일이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베드로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오리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는 몇 번 해주면 좋을까요? 그 당시 랍비들은 이제 종교적 지도자인 랍비들은 용서를 몇 번 하라고 가르쳤냐면 3번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다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3번이 그들의 기준이었어요.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랑하듯이 예수님께 7번 용서하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 드린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할 것처럼 베드로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잘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용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잘못하는 몇 가지의 잘못들이 있는데요.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내는 가장 먼저 아무것도 안 만지고 손을 씻길 원합니다. 근데 저는 가장 먼저 뭘 하냐면 물을 먼저 마셔요. 그걸 되게 싫어합니다. 미안해. 알았어. 내가 용서할게.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용서했다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언젠가는 다 기억이 나는지 한 번에 다 이야기합니다. 언제는 뭘 했고 언제는 2번째, 3번째 이렇게 했어. 왜 반복해서 이런 일이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용서한 건가요? 네, 제가 얘기는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성서적으로 그 용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용서가 아니죠. 용서는 뭐예요? 용서했다는 것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금 몇 번 용서했다고요? 7번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를 세고 있는 것입니다. 1번, 2번, 오늘 목사님 3번 틀렸어. 다 세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용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일에 결코 실증을 내지 말라고 실물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 일상에 쉽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용서하는 것도 그리고 용서받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인 것은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우리 어린이 설교가 있어서 저녁에 좀 준비하고 한 10시 반 정도 제 기억엔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불이 꺼져 있어서 제가 남자 화장실 불을 켜고 딱 들어가서 사용하고 딱 나왔는데 그 순간 여자 화장실에서 사람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키가 좀 크신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저를 보면서 사람 있는데 왜 불을 끄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왜 이렇게 불을 껐을까요? 하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앉아서 생각하니까 그분이 저를 오해했을 것 같아요. 제가 불을 끈 걸로 오해했을 것 같은 그 억울함 때문에 제가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얼굴을 흐릿하게 봤는데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다음 주 주보에 이상수 목사가 불 안 껐으면 이렇게라도 광고를 내야 될까? 제가 그날 잠이 잘 안 왔어요. 억울한 거예요. 큰 일도 아닌데 제가 용서받고 오해받지 못하는 이 마음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그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화장실 갔다 나온 사람뿐이에요.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용서를 못한 사람도 그리고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도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아무 일도 아니지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가장 이 힘든 일, 이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가르쳐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그 힘든 일, 우리가 용서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를 경험하는 자가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실물교훈에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핑계치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고 우리는 사랑을 받았고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왕이 나타나요. 그리고 왕이 어느 때가 돼서 회개하게 됩니다.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 있는 재산을 결산하게 될 때 그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를 부릅니다. 네가 빚이 있으니 내가 너를 잡아가야겠다. 그랬더니 이 1만 달란트 엄청난 빚을 진 이 사람이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그 왕은 그의 간절함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탕감해주게 됩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 비유에 대해서 실물교훈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왕이 베푼 용서는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나타낸다. 아멘.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종을 불쌍히 여기고 빛을 탕감해준 왕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우리도 그렇게 빚이 많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빚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빚이 많다고 생각할 때까지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빚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그 1만 달란트 가진 사람보다도 우리는 그 왕의 탕감 없이는 어쩔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왕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빛을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 1만 달란트 가진 빚진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가 내가 갚겠다라고 그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빚이 얼마나 큰지 그는 스스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지 않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려 한다. 죄로 인해 그들의 마음을 찢고 겸비하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각박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내 빚을 뭘로요? 내 능력으로 갚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남도 뭐 할 수 없다고요?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따라야 될 진정한 용서의 모습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갚어, 이거 아니에요. 천천히 갚어, 아니에요. 속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째야 너 내가 지금 참고 있어. 이거 용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요, 완전히 탕감된 그런 용서란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 용서받은 대로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 용서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이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 쓰는 거죠. 아이가 성적이 시험을 봤는데 아주 좋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아온 아이에게 그래도 교인이니까 너 이번에는 내가 용서하지만 다음에는 얄짤없어 너. 이게 용서한 건가요?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용서를 몰라요. 그렇게 용서하는데
우리는 힘든 사람들이에요. 저에게 구도자 한 분이 계셨는데요. 70대 지금은 이제 80대가 되셨을 분이에요. 젊었을 때 너무 고생을 하셨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두 형제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형제가 돈을 사면 살수록 모으면 모을수록 뭘 했냐면 모은 돈을 다 뭐 했냐면 땅을 사셨어요. 근데 어디다 사셨냐면 강남에다 사셨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사셨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만큼 거기가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어떻게 됐냐면 아내를 너무 힘들게 했던 거예요. 평생을. 그분 동생분은 지금도 천억대 부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돈을 흥청망청 다 쓰셨어요. 그리고 아내를 얼마나 속썩였는지 이분이 교회에 나오셔서요. 침례를 받고 우리 교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우리 아내를 교회에 데리고 싶은데 꼭 전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에 방문을 갔어요. 굉장히 먼 곳이었습니다. 강남에여서 제가 한참을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갔는데 몇 번 성경 공부를 하더니 그 사모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저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는데 저 인간이 가는 하늘나라 나는 절대로 안 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고 부부의 연을 맺었고 아이들의 아버지였는데도 뭘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의 기쁨을 우리가 거저 받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을 거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의 자리는 바로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30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옷에 가두거늘. 이 왕으로부터 100달란트를 이 탕감받은 이 사람이 나와서 집에 가는 도중에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빚진 자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멱살을 잡고 돈 갚아 이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빚이 탕감받았으면 정말 그 금액상으로 하면 100만 분의 1인 그 금액을 여러분 탕감해 줄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7분 탕감, 네, 감사합니다. 큰일 났어요. 7분 탕감해서 이거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용서가 있다면 그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도 그 은혜를 베풀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네가 받은 그 은혜를 네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용서받았듯이 어떻게 하라?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이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둘은 비교할 수도 없어요. 마치 뭐와 같죠?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수하는 거와 제가 하나님께 죄 지은 거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을 용서 못한다는 거죠. 그가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면 사실은요, 왕으로부터 그가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면 용서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도 없었어요. 탕감받지 못했으면 빚진 친구에게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 기회조차 그는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용서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만들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용서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실물교훈은 우리가 그 영혼을,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19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을 따라 행하도록 하라.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대신에 그로 하여금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려고 힘쓰게 하라. 그 사람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갚아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용서는 가능하게 돼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미운 사람일 뿐이에요. 저 사람 가면 정말 하늘나라 같이 안 갈 거야, 그런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무슨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그가 친구들을, 그 형제들을 만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성경 곳곳에 보면 요셉조차도 형들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 나와요.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혼자 슬피 울어요.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가 고통받았고 고난받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의 삶을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그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다, 그 가운데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창세기 45장에 나와요. 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누구라? 하나님이라. 그는 그의 고통과 그의 모든 원인이 형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누구의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그 구원의 계획을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지만 그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야곱과 요셉과 그 믿음의 민족들이 결국은 누가 태어나게 해요? 누가 태어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그런 일들이 그 가족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좋아했던 한 애니메이션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목이 개미인데요. 여기 남자 개미가 일개미예요. 일개미. 여러분 다 흔히 상상하는 그런 개미입니다. 이 일개미에게는 좋아하는 개미가 생깁니다. 그 개미는 공주개미예요. 그래서 이 일개미가 꿈을 꾸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왕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일개미가 공주개미를 데리고 나뭇잎을 타고 먹을 것이 많은 그런 파라다이스로 가는 게 그 꿈이에요. 근데 이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일개미가
그 공주개미와 사랑을 싹트기 시작해요. 그리고 늘 장군개미가 그 삼각관계를 해서 막 방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해서 나뭇잎에다가 자기가 딱 갔더니 자기가 꿈꾸던 그런 천국에 딱 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먹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행복해하던 그 개미의 모습이 이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감독이 그 개미로부터 쫙 카메라가 쭉 위로 가서 넓게 화면을 잡는데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쓰레기통이었어요. 한강 근처에 있는 쓰레기통 안에 물이 고여 있는 그 쓰레기통 안에 그 나뭇잎 하나에 개미와 일개미와 공주개미가 떠 있었던 거예요. 그 개미는 자기의 눈으로 보니 그게 행복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행복한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요셉을 통해 보여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의 시각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도 용서가 넘쳐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읽었던 한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용서하면 자신을 얻고, 두 번 용서하면 사람을 얻고, 세 번 용서하면 세상을 얻는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제 마음이 정말 좋았어요. 계속 용서하면 영원을 얻는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쉬운 이 용서가 우리 삶에 풍성히 열매 맺는 우리 별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용서는 기도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 이렇게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왕이 그 불러다가 악한 그 종을 내가 너에게 탕감했는데 너는 왜 용서할 마음이 없냐?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너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다시 질문하는 것이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처음을 기억하십니까? 그 왕이 회개할 때, 셈할 때. 근데 그 회개하고 셈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왔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왜 너는 그러지 못했니? 근데 이걸 알면서도 참 힘든 것이 용서예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같이 하겠다라고 우리는 머리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뉴욕 중앙교회에 1년 동안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한인교회. 근데 그 교회에 사이가 정말 안 좋으신 장로님 두 분이 계셨어요. 되게 재밌어요. 앞에서 준비 찬양하고 있으면요, 한 장로님이 사이가 안 좋은 두 분, 한 장로님이 이쪽에 앉으시면 다른 장로님은 꼭 다른 편에 앉으세요. 근데 그거 젊은 제가 보기에는 유치하기도 하고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근데요, 물어보니까 그게 20년째 그러고 계시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두 분 다 너무 불쌍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힘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힘으로는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청년반을 맡은 청년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회장, 총무, 서기 3명 다 여자였는데요. 근데 저를 싫대요. 그냥 몰래 싫어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싫대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별로 밉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대놓고 싫다는 겁니다. 근데
청년에서 너무 중요한 3명이었어요. 청년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동안 계속 찾아갔습니다. 잘해주고 편지 쓰고 기도하고 선물 보내고 정말 노력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싫다고 그럽니다. 왜 싫으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정말 못생겨서 싫다 그러면 성형이라도 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재미없어서 싫다 그러면 유머 학원이라도 다닐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냥 싫대요. 상처가 됐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서기였던 한 친구가 결혼한다는 소식과 함께 청첩장을 보냈는데 그 남편 될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희 앞에 전도사였습니다. 사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불현듯 제가 이러면 안 됐는데 전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마음에 생각이 들었냐면 너도 내 자리에서 그렇게 고생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친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좋은 사모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친구를 위해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제 아내보다 더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오늘 실물교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는 우리들 사이를 연합시키는 동시에 하나님과 연합시킨다. 기도는 예수님을 우리의 곁으로 오시게 하고 낙심하고 고민하는 영혼들에게 세상과 육신의 정욕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준다. 기도는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게 한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오늘 이 용서라는 우리 메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요. 말씀 보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여러분 마음에 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를 쳐다보시면 저 오해합니다. 네, 다 있을 거예요. 오늘 그분을 위해 꼭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했는데 용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기도하면 될까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일 때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극률한 마음이 들 때까지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사랑하게 되고 생각하면 할수록 미워하게 됩니다. 기도는 가장 깊은 친밀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해야 되는 그 사람과도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눈을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돌려 예수를 바라볼 때 그들의 품성에 신령한 변화가 생긴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용서하거나 그 용서의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을 들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라고 이 이야기는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 잊으시더라도 내가 용서받고 싶은 그 사람을 위해 오늘 이 저녁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이야기를 우리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고 혼내는 곳으로 알고 있지만 한 판사는 그 법정이 용서받고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판사가 무슨 재판을 전문적으로 하게 됐냐면
우리 청소년들 재판을 전문적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형량을 주기보다는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판결을 내리기보다 아이들에게 그들에게 용서를 경험하도록 그 판사는 꼭 그 판결에 부모를 함께 동행케 해요. 아니, 그럴 때마다 저한테 네가 잘하지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술 먹고 들어오시면 니하고 나하고 죽자고 화내시면서 때리고 그랬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 아이를 때렸어요? 네 마음 이해 못한 것 용서해라. 10번 해보세요. 엄마가 네 마음을 잃지 못해서 미안해. 용서해 줄래? 응? 엄마가 네 마음을 너무 몰랐어. 원장님, 앞으로 이 아이 제가 잘 지킬 테니까 엄마도 좋게 진짜주세요. 제가 이렇게 깊은 상처를 가진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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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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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이 있을까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 판사는 그 아이에게 네가 뭘 잘못했어 이야기하기 전에 용서를 강함,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용서는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였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부모가 너를 사랑하니 우리는 너희를 용서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오늘의 이야기, 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너 저 양을 사랑하니?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사랑은 용서예요. 근데 그 사랑은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 훗날 그렇게 용서에 자신만만하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 너 나를 사랑하면 저 양을 먹여. 너 나를 사랑하면 저 양을 길러.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그것은 용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일은 가장 쉬운 일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품어주며, 더 나아가 배두르게 하셨던 그 양을 기르고 지키고 이끌어주라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